성찬주일 예배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박수 치시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27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 저희가 깨닫고 이 시간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 앞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이 되고 날씨도 추워져 가고 있는 가운데 또 안 좋은 소식은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 염려하고 또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안에 담대하게 믿고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아버지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게 인도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가 잘 듣고 또 깨닫고 그 들은 바를 또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어떤 사정 때문에 교회에 와 계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같이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올해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간 저희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제 성경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제 12월 첫째 주 이제 성찬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또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좀 믿음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세상은 어떠하든지 늘 주님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시고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도 축복하고 또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쁨과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한 글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먼저 좀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너무 글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자는 비상이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그런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왠지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왠지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는 상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이 참 주어졌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하고 귀한 그런 많은 것들은 오히려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참 실상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해주고 또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쁨의 참된 회복을 권고하는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상담가이며 또 목회자인 스캇 목사님은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등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 속에 잠겨져 있는 작은 기쁨이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고 다시금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는 기쁨이 등불에 기름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또 마음의 기쁨은 몸의 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편 1절, 6절, 7절을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러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 안에 작은 기쁨이 계속해서 주어진 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고 또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감당하게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쁨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또 신앙을 더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고 있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의 그러한 간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암 말기 이제 판정을 받고 병실에 누워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가 들려주고 있죠. 폐암 말기 환자로서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의 삶을 남겨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늘 웃고 또 함께 기쁨으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왠지 기쁨을 전해주었다고 하죠. 보통 이제 3개월 또 혹은 6개월 판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 그 이전에 돌아가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주어진 병보다도 늘 두렵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또 슬픔 가운데에 병은 악화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왠지 그 한 노인은 6개월이 지나도 또 1년이 되어도 그렇게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도 혼자 있을 때는 많이 고통스러워했고요. 그리고 또 슬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왠지 늘 웃고 또 기쁨을 전하는 그래서 기쁨 전도사라는 별명을 그분이 가지셨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그도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병이 악화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노인의 모습은 모든 환자들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하죠. 그것은 그토록 두려워하고 슬퍼하던 환자들이 그 한 노인의 죽음을 계기로 왠지 저와 똑같이 웃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의 그 병동이 분위기가 바뀌게 됐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도전과 힘을 얻어서 열심히 그분이 그 간호사로서의 봉사에 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록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역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 기쁨을 통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 편지를 통해서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되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어떻게? 기쁨은 삶에 있어서 마치 등불의 기름과 같이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왠지 정작 기쁨은 상실되어 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면서 지난주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감사와 더불어서 정말 기쁨을 통해서 더욱 신앙의 열정을 갖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안에 거하신다는 감출 수 없는 표시이다라고 캐나다의 크리스천 작가인 블로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성경은 창조와 십자가를 지나 천국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그 첫 기쁨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통해서 기쁨을 드러내셨고 또 진정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삶의 큰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기쁨이 어떠한지를 그 고백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당시에는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쁨의 상징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찾는 사람은 기쁨을 얻는다라고 또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넘어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할 것을 권고하면서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전체 한 16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것을, 특별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한 참된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를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은 그 절정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역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이 성도들에게 들어오지만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그 기쁨 속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기쁨 그 자체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로 써서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결코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직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 기쁨 안에 거하는 곳임을 강조하고 또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여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묵묵히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주어질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주어질 그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저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통한 참된 지혜와 치유와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쁨을 담고 있고 그 기쁨을 드러내고 또한 기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참된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을 역시 저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또한 맛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우리는 얻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한 기쁨은 결국 주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결국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참된 제자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로 인해 진정한 기쁨이 주어질 것을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진실한 기쁨을 만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은 사실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비록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건강이 주어지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주어지고요. 역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저 내면에 작은 기쁨이 있다면 능히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오히려 그 기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늘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고요. 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음성이 오늘날 왠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는 이 현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또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그 소망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회복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56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위원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성자면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이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당시 예수님을 준비하던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게 친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시고자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 역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 그리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예식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그 언약과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예식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참된 회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더욱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떡과 잔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절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분병하고 분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날 나 누워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네.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몸을 온전과 친절한 위로를 내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신 모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성찬을 통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조용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상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절 한 절 우리 이제 찬양 드리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마음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이렇게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성경 읽기를 보니까 다시 욥기서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아침 말씀 묵상을 했는데 또 욥기서가 성경 읽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거듭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6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시간 5분, 10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목회 운영의 모임을 잠깐 예배 끝난 후에 이쪽 방에서 우리가 몇 가지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성도 추모 박준호 집사님 12월 15일 날이 추모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미크론 코로나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뉴욕도 이제 아마 이렇게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또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이 주어졌죠. 그래서 식당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제가 그 감사 카드를 이렇게 하나 프린트를 해서 드렸죠. 지난번에 감사에 대해서 100가지를 한번 우리 적어보자 그랬는데 저도 100가지를 적어보려니까 이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느 선생님이 이번 코로나 때 아이들 그 숙제를 내줬어. 아마 이제 크리스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숙제를 내주는데 매일 5가지 감사할 조건들을 이렇게 적어보라고. 그걸 이제 숙제로 내줬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그래갖고서는 그 감사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적은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 학생들이 아주 그래도 신앙이 있는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떠오르는 해가 있고 내가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 또 통화도 할 수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주어진 게 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부를 떠나고 그래도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쭉
평소에는 학교 가기 그렇게 싫어했는데 뭐 이거 몇 개월이 지나니까는 학교 가고 싶어갖고서는 그냥 그런 모습. 2021년도 나름 시작하시면서 기도에 여러 제목들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까맣게 잊었어요. 새해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덧 지내다 보니까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을 놓았는데 정말 올 한 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더 적어보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 짧지만 감사의 어떤 고백을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뒷면에 보면은 정말 감사했던 내용, 우리가 100가지는 적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한 20가지를 한번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지금 여러 지금 여파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몇 가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정말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이 감사 카드 한번, 이거는 뭐 숙제로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과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집에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몸이 연약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한 분 한 분 연락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다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참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아마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참 왠지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여러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의 그 작은 기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주어진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과 우리 이 미국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에 주님을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모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에 하나님 슬픔이 아닌 기쁨을 인하여서 더욱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소. 기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기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체험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귀하고 하나님 값진 것들을 잃고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향한 감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주어진 것 같지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은 어두워져가고 참 힘들어져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더욱 마음 깊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는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